건강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네 번째 책 하이어 콜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두 번째 장, 2장 비전 수행의 7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제가 비저니어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비저니어링은 이 비전을 어떻게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비저니어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2000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라는 비전을 받고, 정말 그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내 마음에 그런 부담감으로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좀 정리해 봤고요. 또 이 7단계를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런 비전을 성취했는지, 시행해 갔는지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여러 청년들이 앞으로, 또 우리 사역자들께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 때 이 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비전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아주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로 접근해 갔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00만 이상 되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내 민족을 구원해서 정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궁궐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80살이 되고 아무 소망도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광야의 촌부일 뿐인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사명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 이 비전이 임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냐고요. 도무지가 40년 전에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었던 나이고, 이제 40년 동안 다 늙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게 이제 힘도 없고 양치기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자기 자신의 발견이 이 비전과 함께 오는 것이죠. 비전과 자기를 비교해보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그때 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세이지만 또 말도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모세를 표현할 때 말과 행함에 능한 자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군사와 제사와 모든 것들을 정말 통달했던 그러한 인재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젠 말도 못하는 그러한 노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노인을 불러서 할 말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한 번 발견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를 그동안 훈련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고 또 질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나가서 말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임하고 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들을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에 우리가 꼭 발견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할 때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우리 한국의 많은 공동체들, 교회들, 또 사람들 비전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목표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할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의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문둥이 병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르신 것이 확신하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 비전을 받고 모세가 그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위상을, 모세의 그 리더십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떠날 때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10가지 재앙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서에 보면 또 기드온에게 임하는 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 여호와의 천사가 미디안에게 쫓겨서 숨어서 곡식을 털고 이렇게 숨어서 사는, 구덩이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드온은 정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기드온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부를 때는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데, 그리고 비전을 주셨는데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정말 이것이, 이 비전이,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시험하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첫날은 양털이 이슬에 적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둘째 날은 양털은 마르고 다른 그 마당이 젖을 경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앞으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그 소원과 그 책임감과 갈망과 열정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확인 과정이 1년일 수도 있고 때로는 20년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정으로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먼저 또 확인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을 나는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숨어 있는 능력, 아직도 발산되지 않은 어떤 에너지를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한 번도 발산해 보지 않은, 그렇지만 내 마음의 열정으로 품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가 있는지, 그 잠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잠재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그런 잠재력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잠재력을 보시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력, 감추어진 것들을, 감추어진 은사들을 들춰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는가, 그 준비 과정,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살았던 간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셨는가, 무엇으로 준비시키셨는가, 어떤 면으로 준비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 큰 비전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준비시키셨기 때문이다.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열정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 받은 비전이 정말 꺼지지 않고 내 안에 계속 불타고 열정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으로 확신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비전을 받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경영,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비전이 임하고 이 설계 단계에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확실하게 확인하셨으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연약한 것 이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 비전의 성취 방법을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은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실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던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혹시 어떤 그 특별한 멤버들과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구체화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면 믿음 있는 핵심 멤버들과 의논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선택해서 첩보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10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의논함으로써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스스로가 잘 계획하고 맞추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볼 때까지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성벽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아주 더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이제 현장을, 이 비전을 성취할 때는 현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행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돌아보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밤에 돌아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진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친척들의 말을 듣고 통화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그 비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책임감을 느끼고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냐면 기슬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5달 후인 니산월에 왕에게 나아갈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를 도울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은 이 왕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은 이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5달 동안 간절하게 드리고 왕을 만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정말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며칠 목이 마르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비전이 구체화되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이 비전, 5번째 비전 선포는 동시에 가기도 합니다. 동시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확신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세상 앞에 이 비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돕고 또 비전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이 비전, 이것이 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큰 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렇게 큰 글씨로 써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선포할 때 그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에 동참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을 따르고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방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도 또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짓기를 이제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물자들이 준비되고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 2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된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의하고 함께 건축하자고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도하고 나서 이 비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동역자들 앞에 선포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하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발표하고 또 비전을 선포하고 그러나 반드시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를 절하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일, 정말 놀라운 일,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는데 10번이나 이런 그 재앙을 맞을 정도로 더디어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이때 벌써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 광야로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분명하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 일들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홍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이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군사들을 보내서 추격합니다.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앞에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아우성하는 그러한 때에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내게 들려준 지팡이가 있는데, 그죠? 내게 들려준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분명히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곤란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존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런 재능, 나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탤런트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행하시고자 했던 일,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 넘어지지 않는 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한 경영한 일은 반드시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는 비전을 확장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비전을 하나를 성취하고 나면은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또 만족하고 또는 교만해지고 또는 태만해지고 또는 의시되고 이제 그런 자리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비전을 성취하고 이룬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주시기 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시키겠습니까? 한번 그 큰 비전을 이룬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한 차원 높은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실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도 큰 그런 전쟁들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잠시 그렇게 태만한 자만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침상에 누워 쉬려고 할 때 범죄하는 일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 자만할 때 우리가 범죄에 빠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전을 이루고 나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과부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소연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기름 그릇을 구해다가 지금 있는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기름 그릇들을 빌려다가 붓는데 이제 이 다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기름이 그쳐졌다는 것이죠. 비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다 그쳤다라고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기름이 그치는 것처럼 비전도 또한 그쳐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것은 한 비전을 이루고 또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만하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교만해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다른 비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더 확장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아놓고 다 죽이고 그 열정으로 그렇지만 이제 탈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보다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그 더 큰 그러한 그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다 이루었을 때 또는 우리가 탈진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고 비전을 주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이어링, 비전 수행의 7단계에 대해서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그 2001년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라는 비전을 받고 그 수행한 과정을 간증으로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비전을 수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루안다 94년에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고아들과 과부들 돕는 일로 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고아원을 시작했다가 이제 그만두질 수가 없고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이제 내 인생에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니까 그냥 그 내 인생에 한 20서부터 80까지 건강하게 사는 한 60년으로 생각하고 6년 동안을 11조로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신문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99년이었기 때문에 99년에는 현재 모든 사역들, 유치원들, 고아원들을 다 현지인들로 하여금 NGO 단체를 만들게 하고 다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내 사명은 뭔가 그런 것에 대한 99년 한 해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만두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끝내질 못하고 있는데 2000년에 그 피그미촌, 그 루안다에는 이제 후투족, 투치족, 피그미족이 한 1% 정도가 살아가는데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다른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찾아가지 못했는데 2000년 1월에 피그미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루안다 복음화 대회에 대한 비전을 받은 것은 피그미촌에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피그미촌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여기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피그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6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 목사님들 또 고아원 과부들 이렇게 돕는 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런 그 음성을 주셔서 우리 그 조나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피그미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1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그 갈급했던 것은 과연 선교는 무엇인가? 내가 루안다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조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그런 그 의문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그미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고 묻는데 정말 수심에 가득 찼던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환한 그런 미소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루안다를 병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피그미촌에서 열렸던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루안다 전국에서 열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도무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비전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큰 사명인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비전을 확인하라인데 그 비전을 확인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 마음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더욱 열정으로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이렇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8월에 가이니 지역에서 그 영국 성공회 비숍이 큰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길래 미국에서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드리고 또 재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그 야외 집회 이런 부흥 집회가 루안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의 한 10,000명 이상이 한 지역의 그 앵글리칸 처치가 하는 집회에 금식하면서 수십 리길을 루안다 성도들이 걸어와서 철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루안다 전국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를 또 돌이켜 보면 저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6년 동안 루안다에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지역 교회를 가서 이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입장들을 전혀 고려하면서 정말 어쩌면 제가 할 수도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8월에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탄자니아에 와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그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로 이제 분주했었는데 키갈리에 앉아서 영자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더라고요. 아프리카 정상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왔으니까 아마 식량을 지원받으면 우리나라의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아마 모였을지 모릅니다. 또 내전을 치르고 있는 지역의 대통령들은 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무기 원조를 받으면 반군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겠죠.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미국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 문장이 정말 가슴에 쾅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미국이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진 그 미국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기와 식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라 봐야 정말 탄자니아로 피난 나갔던 그 난민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난민촌에서 귀환한 목사들이나 그 난민 귀환자들은 루안다 정부에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어떠한 그 지책도 맡기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촌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돌아온 사역자들 4사람과 키갈리 선교센터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일을 하자라고 그때 이제 우리 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번째 단계로는 정말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3번째 단계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였죠. 저도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요소,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특별한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죠. 재정도 없고 선교단원도 없고 그런 상태이지만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첫째 주간 한 2주간 열흘 동안은 루안다 전국의 교회들을 동원해서 루안다 전국 교회가 구국기회대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2번째 주간에는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 선교단원들이 루안다에 들어가서 루안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11개 프리펙처, 지금은 레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프리펙처라고 했습니다. 11개 프리펙처에 흩어져서 한 지역마다 2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월, 화, 수, 목 그렇게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그 마을, 그 지역에 있는 스타디움이나 운동장에서 야외 전도 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셋째 주간에는 키갈리로 우리 선교단원들이 모두 다 모여서 키갈리에서 여성 세미나, 또 목회자 세미나,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 청년들 이렇게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세미나를 4일 동안 개최를 하고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스타디움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 또 점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차비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현지인들과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 제가 실수한 것은 지금 그 우리가 공부할 때는 4번째 단계가 비전을 펴놓고 하나님께 정말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기도는 물론 개인적으로 하지만 홍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1권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어드버사리, 사탄은 어드버사리,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런 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를 하는데 그 원리를 그때까지도 제가 몰라서 그냥 막 홍보하고 다녔는데 당장에 저희 가정에 막 어려움들이 생겨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내가 입원하고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10월 달이 되도록 도무지가 사역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혼자 힘으로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산호세에서 한 7분 정도가 모여서 화요일 날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그런 소수의 무리지만 저희가 뭐 선교의 큰 단체도 아니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비로소 이 사역이 이 항공모함 같이 혼자 밀는데 꼼짝도 안 하던 이 사역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비전을 선포하라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 북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크리스천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신문을 통해서 매주 이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말 단기 선교단이 필요하니까 단기 선교단 모집과 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후원 요청을 하는 그런 기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LA와 또 북가주 지역의 그 언론사들, 신문사들을 통해서 또 홍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저는 또 비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는 그때 이제 찬양 그 사역자들이 동원이 돼서 각 교회에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알리고 선교단 모집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렇게 뛰어다녀도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2001년 7월이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로 6월 말에 떠나서 7월 한 달 동안 대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5월이 되었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루안다에서는 오히려 우리 선교 현지 사역팀이 루안다 전국 커미티를 만들고 또 각 지역의 커미티를 만들고 현지 목사님들이 현지 교단이 다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제공하고 또 선교 단원들을 모집해서 가야 하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이 많고 근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모든 것, 기대,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완전히 쏟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그런 그 찬송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 때문에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복음화 대회를 한 일들을 간증으로 쓴 책이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이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루안다 산골 마을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나오고 또 그 여성들이 또 청년들이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이 루안다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환상이 그런 모습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제가 눈을 뜨고 현재 저의 처지를 살펴보면 어카운트에는 하나도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단기 선교단원도 모집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에게는 큰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루안다에다 연락을 해서 준비가 안 됐다. 올해 이거는 우리가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캔슬을 하고 포기를 하면 조금 그저 뭐 원망 듣고 그런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7월 달에 가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못해서 그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일을 겪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이제 캔슬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비전을 주셨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이 일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과연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상 지금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이 비전의 실상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현실을 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이 이 현실인가? 그 갈림길에서 정말 저는 비전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추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남가주로 북가주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해도 준비되지 않던 이 일이 6월 한 달 동안에 완전히 해결되더라고요. 재정도 마련되었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할 78명의 선교 단원들이 모집이 돼서 루안다에서 2001년 7월 한 달 동안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치렀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일을 한 18년 후인 2년 전에
키갈리 공항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폴킴 미셔너리 아니냐고 하면서 그때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2001년 내셔널 컨벤션과 같은 이런 집회를 또 하지 않느냐. 그때 자기가 그 커미티 멤버였었는데 정말 2001년에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 우리 루안다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그렇게 정말 현장에 있던 분이 증언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을 돌파할 때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7번째는 비전의 확장입니다. 제가 2001년 이 사역을 마치고 너무나 피곤한데 같이 갔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김성근 선생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죽어도 다시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사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이제 2002년에는 루안다 전국 어린이 선교 대회 또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을 스타디움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축구 경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국에 나가서 할렐루야 축구단을 초청해서 2002년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은 그렇게 한 번으로 이 비전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쌓였던 그런 그 경험들 그런 그 능력들을 통해서 2011년까지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 단원들이 모집이 되고 동원이 돼서 아프리카 5개 나라, 루안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우간다 5개 나라에서 그동안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여러분 또 젊은 목회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비전으로 주실 때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뭐 이런 7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계가 어떨 때는 1년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7년, 20년 가는 세월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잊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너리가 되고 비전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